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또 시작인데요. 일가 친척 만나서 복된 또 교제 나누게 되길 바라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성도의 존귀한 품위가 잘 지켜지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자, 명절이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이런 날에도 우리는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욥의 고난을 지난주와 함께 또 연이어서 생각을 할 것인데, 오늘 주제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욥의 고난, 그리고 욥을 고난으로 해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가 하는 내용이고, 주제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작품으로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시고 기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고난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가 대단히 긴데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받는데, 그 당시 지식으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입니다. 표. 이 말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해의 전 틀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1장, 2장이 욥기서에 있는 이유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욥이 이런 식의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1장, 2장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1장, 2장이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의 내용은 중점적으로 뭡니까? 욥과 관계된 내용 속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의롭고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보통 건강 위주로 키우고, 지금 21세기는 성공 위주로 키웁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를 키울 때 성결 위주로 키웠습니다. 성결 위주로.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고아들의 아버지이고 과부들의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이 많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부들을 마치 자신의 아내를 돌보듯 돌봤습니다. 무릎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의 무릎이 되어주었고, 좋은 카운셀러가 되어주었고,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향하여 나무랄 것이 없다고 말했고, 늘 존경의 표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일어섰다고. 그건 보통 그 부천시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일어설 정도의 사람 없죠. 지금 거의 민주화가, 정말 민주화 같은 한 민주화가 되어서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욥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일어설 정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만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평가도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자가 없다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징계의 표거나 심판의 표로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미리 보여주고,
2장부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읽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도 욥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욥도 괴로운 게 뭐냐면 욥도 생각하는 것은 고난은 징계의 표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고민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그런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욥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너가 고난당한 것은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더 많이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 지난주 8장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욥을 정죄하기 위하여 쓴 표현입니다. 욥이 듣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고난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충고합니다. 충고도 잘 듣지 않으니까 변론합니다. 말이 변론이지 싸움질 않아. 말싸움한다. 말싸움. 이 20장 후반까지 계속 1차, 2차, 3차 그렇게 말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바뀌는 것은 내용은 바뀌지 않고 열만 받아 있습니다. 욥도 욥 자신들을 열받아 있고 친구들도 열받아 있습니다. 말하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하면 뭐가 돼요? 서로 기분 나쁘고 화가 나 있어. 서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1라운드가 끝났어요. 오늘 지금 15장은 2차 말싸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엘리바스가 처음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이전에 같은 영예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2차 변론 때부터는 뭐가 빠지냐면 사랑과 위로의 마음이 빠져버리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정죄만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핵심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 죽고 나 살기 식으로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들이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식의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입니다. 사랑과 위로의 말로 욥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말로 욥을 그렇게 깔아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 읽어가면서 제가 원색적으로 읽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먼저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두 번째 정죄하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욥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말하니까 네가 지혜로운 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풍을 떨어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너 마음에 화가 있느냐. 이 동풍이라고 말하는 것은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뜨거운 열풍입니다. 열풍. 비를 동반하지 않는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뜨거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합병이라고. 합병?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둘 것이냐. 즉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자기의 죄를 반성하는 그 일을 너 진짜 포기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친다. 지금 말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너의 입을 꼬들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너는 죄의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너는 엘리바스 즉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한 것으로 네가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요 너의 입술이라. 그렇게 욥을 오히려 세우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원 지혜를 알고 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나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가 지혜자느냐? 까불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욥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너가 깨달은 것은 우리도 깨달은 내용이다. 그런 것으로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게 왜 하나님의 위로냐면 하나님이 직접 널 죽일 수도 있는데 우리를 세워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덕지로 알아라. 까불지 말아라.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되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노골적으로. 그리고 12절 13절 말 보세요. 얼마나 섬뜩한 말을 하는지.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눈가를 부라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똑같죠.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랬어요.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13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 내 입을 어디서 주둥이질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욥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를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은 정죄의 수준을 따라서 욥을 평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평가하냐면 말할까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 사람은 원래 죄인이다. 그래서 네가 벌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니? 이게 맞는 말이죠. 아주 진리의 말씀. 지금 하는 말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맞지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끗하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이라도 인간의 눈에 보면 하늘이 청명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면 청명한 하늘도 티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도 부정하다. 16절 보세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은 결국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인생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넌 죄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5장은 이것을 말하는데 이건 말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욥이 이 말에 왜 위로가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됐다는 말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됐다는 말인데 왜 위로가 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친구들은 뭘 건드렸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원래 죄인인 거 몰라서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부귀영화 다 주시면서 이제 와서 사람은 원래 죄인이라고 말해서 치신다면 이 세상에서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으면서 나에게 주둥이질을 하고 있는 저 3명의 친구들은 죄가 없는 겁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나중에 20장 이후로 넘어가면 욥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뭐냐면 그러면 악을 행하면서도 버젓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은 과연 누굽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 뭡니까? 지금 욥이 시험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지금 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고민을 안고 욥이 고난받을 때 이것이 우리가 갖는 고난의 연결점이고 이 고난의 연결점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요, 욥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이 얼마나 유익하냐를 알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여러분 지금 몇 장을 읽었어요? 1장, 2장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장을 읽었습니까? 37장 이후를 읽은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욥이
우리처럼 다 알고 이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욥이 받겠습니까? 제가 한번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욥아, 내가 너를 계시 기관으로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너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선 너 돈 다 빼앗을 것이다. 예, 하십시오. 두 번째는 너 토끼 같은 새끼들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럼 욥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욥을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면서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죄의 심판의 결과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풍성한 유익을 주도록 하시는 고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그래서 누구로부터 오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이 고난은 제가 1장 2장을 설교하면서 이 고난은 인간의 편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은 아직 욥에게는 감추어진 고난입니다. 우리에겐 공개된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요, 고난을 받을 때 항상 고난받는 그 자리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모릅니다. 왜 주셨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욥이 답답한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시 1장 2장에 가보면 욥이 고난받을 때는 욥 자신이 어떤 고난이 있냐면 천상의 회의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욥은 고난받지 않을 것이고 인생 가운데 그런 사단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참수합니다. 어떻게 참수하냐면 믿음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참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한번. 지금 욥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꼬들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니까요? 재물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욥이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빼앗아 가시고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자녀를 빼앗아 가시면 그 믿음을 욥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의하면 벗어 던질 것이라고 사단이 장담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욥이 믿음을 얻을 수도 있고 욥이 믿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욥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욥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욥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믿음이 많고 신앙이 깊어서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믿음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욥은요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욥기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욥이 고난받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몸에 병이 나서. 아니요, 욥은 그 수준을 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장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넘어 있습니다. 언제 고백한 겁니까? 토끼 같은 자녀들이 죽을 때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몸이 온 창고라는 종기로 가득할 때 무슨 말합니까? 여호와께 지금까지 복을 받았으니 저주받는 것도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요. 근데 그가 괴롭고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빼앗겨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 떠나갔는데 떠나가지 않은 한 영적인 실체,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으시면서 해답도 안 주시니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없이 이런 경험을 겪습니다. 차라리 그 대상이 떠나가면 아내처럼 얼마나 쉬워요? 확 그냥 저주하고 혀 깨물고 죽어버리면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욥은 죽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곁에 계셔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시면서 그에게 고뇌와 번민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은 재산, 건강,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의 호소입니다. 호소.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음 이야기를 조금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믿음이 인간이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도 결국 이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빼앗다가 주는 법이 없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예측했다면 그 길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다 안다면, 내가 시험 문제 다 예측한다면 다 어느 대학 가겠어요? S대학을 갈 것입니다. 다 이 사업이 대박나고 이 사업이 쪽박난다면 다 안다면 여러분 다 어느 사업 결정하겠습니까? 대박나는 사업 결정합니다. 이건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소용없을 정도의 걸음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추되지 않도록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패역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이상의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기근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지방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근데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한 줌 밀가루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의 엄마와 아들의 양식이 있어요. 양식. 그걸 달라는 거예요. 겁도 없이. 사르밧 과부가 그걸 공개하고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선지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도 좋은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다음 절.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누가 죽어나갑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엄마가 문득 생각나는 게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죽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뭘 꾸짖었어요? 죄를 꾸짖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와서 우리의 아들의 죄를 꾸짖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죽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뭐요? 뭘 깨달아요? 흉년 가운데 우리가 양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의 복 때문에 그가 온전한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피폐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말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피폐된 인생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앉히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요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저 여러분의 생에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는 것은 그런 과정으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고 여러 설교자의 도움을 받아봐도 제가 늘 느끼는 것은요, 고난받는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 위로할 때 딱 두 양상입니다. 양상. 어떤 양상이냐면 둘로 분류가 돼요. 한 대상은 너무도 받는 고난이 괴로워서 눈물과 탄식, 고개를 들 수 없는 좌절 때문에 저를 만나기를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른 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제가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해줄 게 없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또 한 부류는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요,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설교를 찾아갔는데 설교는커녕 오히려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셨는데 제가 말을 위로하러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제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저분이 고난을 만났는지 경사를 만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 뭐라 부르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미쳤다. 예,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미친 것입니다. 잘 미치신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첫 번째 분류처럼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좌절감을 맛보할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욥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빈 심령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포기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회오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부라리게 하시고 주둥이질을 계속 하도록 납두신 이후에 그를 찾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 나라는 것을 소개하시고 그의 손을 이끌어 내심으로 고난 속에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 그가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고난의 지경까지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줄 알고 마음의 준비 다
단단히 하시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것입니다. 하시겠다는. 누굴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욥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죠? 저와 여러분의 증명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살아남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저 장로님, 집사님도 저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아니라. 내가 복 주고 싶어 복 주는 것이고, 고난 주고 싶어 고난 주는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믿음도 내 것이고 의지도 내 것이고 결단도 내 것이니 한번 해봐라 라고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아남을까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신약시대 성도를 가리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뒤에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제가 그냥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참 신기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밑줄 친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밑줄 쳐놨어요? 하렴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 하시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고 고난을 즐겨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난을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안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난은요,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는 것으로만 나타난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은 신약시대에 오면 주의 말씀 지켜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했어요?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아니고 아들 죽고 사업 잃고 건강 잃고 하면 누가 디모데에게 아버지인 바울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고난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세금 제때 내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온유한 자로 사시고 양보하는 자로 사시고 명절에 식구들과 싸우지 마시고 빼앗기시고 베푸시는 것으로 사시고 말씀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으로 사시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항소하신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을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고난이 있는 성도들을 여유롭고 넉넉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여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무슨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자. 여러분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수 있는지 못 바라보면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예수가 누구냐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 믿음의 주요 뭐하는 분이라고요? 온전케 하신 분.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주인이 되어서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저작하시고 그 믿음을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예수,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으로 그렇게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남모르는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 볼 때 유치한 고난이 있었어요. 유치한 고난. 얼마나 유치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비웃을 고난입니다. 그러나 웃자라고 말하면 웃자, 웃고 넘기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해서 제가 하나님께 늘 원망은 안 했지만 따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웬 저에겐 아들을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설교했던 오승훈 목사님 계시죠? 오승훈 목사님 지난주 맞아요? 지난주 설교하신 분? 그분 자녀가 5명. 겁도 없이 애들 낳습니다. 겁도 없이. 근데 큰아들이 아들이고 막내가 아들입니다. 저를 상당히 많이 세상 말로 갈궜습니다. 아들 못 낳는다고. 그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시작은 미약한데 끝도 미약하게 하실 겁니까? 늘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오늘 선언하는데 저 아들 낳고 노력한 적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실수로 낳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실수입니다.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또 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그러나 나중에 되면 웃습니다. 그리고 그랬었구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고난 중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성도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유익. 아멘입니까? 영적 버림받은 순간에 찾아오더라도 즐겨 이기실 것을 믿으며 감내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제거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응답,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고난을 싸워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고생 때문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버림받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강함을 느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주를 갈망하는데 어디서 갈망하냐면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버림받은 상황에서 주를 갈망했습니다. 그때 나의 상급이요 방패요 요새요 소망이요 구원이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았습니다.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영적 버림받은 상황도 결국 여러분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닿는 그날까지 포기되지 않고 늘 있다는 이 고난의 위로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의 길에